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 어머니가 수시로 저보면 하셨던 질문이 있으셨어요. 밥 먹었니? 이렇게. 밥 먹었니? 볼 때마다 조금 식사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 점심 먹었어? 또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안부 전화 드리면 점심은 먹었냐? 요새 어떻게 뭐 해 먹니?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휴 하고 많은 인사말 중에 이것밖에 할 인사 없나? 그래서 엄마를 제가 좀 속으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엄마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교 때 하숙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걔가 들어오는 시간이 3시가 됐건 4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저도 모르게 제가 아이 얼굴을 이렇게 보고 살피면서 밥 먹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제 아들도 짜증을 확 내면서 엄마는 인사할 말이 그렇게도 없어요. 나만 보면 밥 먹었다고,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얘야 미안하다. 이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밥, 식사, 음식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건강과.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제 어머니가 저를 보면 사랑하는 딸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식사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도 제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과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 이것이 정말로 사람을 이 눈동자에다 집어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건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인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눈에 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눈에 뭐 티끌이 들어가면 거치장 그쪽 아픈 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눈에 가시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스트레스가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지칭할 때 눈에 가시다라는 것을 왜 이제서야 깨닫는지, 야 나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있어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였던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딸인지. 그래서 그 딸을 보면 밥 먹었어? 밥 먹었니? 얘야 일찍 자고 일찍 들어와야 돼. 이런 털 그렇게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짜증을 냈었던 제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자식. 보면 볼수록 이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 자식을 보고 기껏 하는 말은 밥 먹었니? 그랬다고 자식이 짜증을 낼 때 제 속으로 너도 자식을 낳아봐라. 너도 별 수 없이 이렇게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잠언 23장 20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친구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과 사귀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은 것을 마시지 않고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술을 즐기는 자, 술 마시는 자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면 닮게 된다고. 그러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13장 20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이 지혜로운 자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자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사귀면, 친해지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내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데다 초점을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를 결정해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다 두기 원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의 창조자,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어영부영 살다가 어영부영 늙고 병들어서 어영부영 사라지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식습관, 우리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나이가 들어서 뜯어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었을 때 개혁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너는 청년이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러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것을 먹으면 건강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 그러나 이 동물을 먹으면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불량식품은 먹지 않는 게 어떠냐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죽어?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먹으면 좋고 이것은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굽이 이렇게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이 발톱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네, 소도 있고 또 양, 또 염소, 또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이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어요. 네, 토끼. 그건 되새기면서 발은 이렇게 토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들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뭐 우리 교리인 것처럼, 그래서 고기 먹는 사람은 막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엄격하게 야단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불량식품이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번데기라는 거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만화책 찢어가지고 뚜루루 말아놓고 꼭 고깔 같은 모양으로 해서 거기다 이렇게 번데기 넣어가지고 그것이 이런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잡사 보셨는지. 예, 그거, 예, 그런 데다가 이렇게 고깔 모양으로 해가지고 해서 이런 식의 팔아서. 근데 제 어머니가 그런 거 불량식품이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다른 애들 다 사 먹을 때 나만 안 먹는 게 억울해서 저도 그거 사 먹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는 안 먹은 척 이렇게 하죠. 또 라면을 이렇게 부스러뜨려가지고 기름에 튀긴 거 있었어요. 기름에 이렇게 튀겨서 그것도 또 역시 고깔 모양을 해서 거기다가 또 해서 그것도 또 해주고, 뭐 불량식품 별의별 게 다 있었죠. 막대사탕이라고 이렇게 먹으면 혓바닥이 막 색깔 배는 거, 이런 거. 그거 먹으면 즉사하지 않아요. 막 금방 막 설사하고 나동그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몰래 사 먹곤 했었죠.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 이것은 좀 안 먹는 게 좋겠다,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분류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톱이 굽이 나누어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사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먹을 수 있다든지, 소라든지 그런 거는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약대는 굽은 갈라지지 않고 약대나 말은 통굽이에요. 그러나 약대는 되새김질을 하죠.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바는 너구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별지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 죽은 고기, 그 나라는 열대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은 고기 사체를 만지고 이러면 세균 번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런 거 조심하게 하셨어요. 죽은 시체, 또 동물의 사체 같은 거 만지면 옷도 막 다 빨아야 되고 목욕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과학적인지 위생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거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것을 할례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열대 지방에서 그 아래가 아주 깨끗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할례 그것도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고기도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그래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다 그 자식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 자식 덕 보려고 부모가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라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들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또 이제 물에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랬어요.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고. 이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대부분이 물 표면에 살고 있어요. 플랑크톤을 먹어요. 맑은 물에 이렇게 표면에. 그리고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깊은 곳에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뻘 속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이빨들이 아주 날카롭게 나 있는데 그 깊은 해 아주 바다 속에 물속에 사는 것들은 청소부 같이 그런 것을 먹어요. 죽은 어떤 동물의 아니 그 동물의 지저분한 다른 고기들의 지저분한 것들을 먹기 때문에 뱀장어라든지 또 낙지, 오징어 이런 것들 보면 빨판이 있잖아요. 그건 더러운 것들을 딱 붙어서 다 먹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한 달이 걸쳐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플랑크톤을 먹는 물 표면에 아주 맑고 깨끗한 물에서 살면서 좋은 것을 섭취한 물고기는 먹고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 지느러미가 있는 것, 완전히 물고기 형태를 잘 가지고 있는 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물에서 통하는 것과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게 종류가 좀 많이 있죠. 뭐 해파리라든가 물에 동하는 것 그러잖아요. 해파리, 문어, 오징어, 또 조개, 갑각류 같은 거. 그렇죠. 갈치, 뭐 많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주 많아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이 조기, 또 송어, 광어, 또 뭐예요? 붕어도 있죠? 붕어 또 하여튼 물이 맑고 깨끗한 데서 깊지 않은 데서 사는 것들이 대부분이 어자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은 우리들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거 먹으면 뭐 당장 뭐 어떻게 되니까 먹지 마 이러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를 좀 보겠습니다. 육해 공부는 이제 다 다뤄주시잖아요.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오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준이라. 날개가 있고 여기에 빠져 있는 건 먹어도 되겠죠. 뭐 닭이라든지 그죠? 꿩이라든지 이런 건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바퀴벌레는 날개는 있지만 뛰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런 거는 좀 먹으면 별로라고. 근데 우리 방앗개비라는 거 보셨어요? 예,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 그 먹었어요. 메뚜기도 잡아먹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배짱이도 아주 뛰는 거 그런 거는 예, 먹으라고. 아깝죠? 그동안에 먹을 뻔 했는데 안 먹었어? 네. 예. 그러면서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게 뭐예요? 곰도 발바닥으로 다니죠. 고양이도 발바닥으로 다니고 개도 발바닥으로 다니고. 그런 것들은 먹지 말고 그 죽은 것 빨리빨리 이렇게 없애라고. 그때 열대 나라에서는 그거 세균 번식되지 않도록. 네. 28절에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것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지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무릇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는 것은 어떤 것도 먹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뱀도 잡아먹고 막 이런 것처럼 것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우리들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힘에 정력에 좋다고 사람들이 주로 금한 것을 주로 찾더라고요. 장어라든지 또 뱀탕 또 사철탕, 보신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동물을 잡으면 그 몸에 동물이 그 붙잡힐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몸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피에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았을 적에는 그 피를 다 빼고 먹으라 그랬어요. 어떤 동물의 것이든지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런데 저기 소고기도 이렇게 굴 때 보면 막 피가 이렇게 좀 촉촉하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피는 다 빼고 그렇게 먹도록,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것이 다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뭘 먹을 것일지를 사람을 창조해 놓고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바로 뭘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씨 맺는 뭐 참깨, 쌀, 과일, 채소 이러한 종류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 요리를 해서 먹으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고 또 거기에 한번 이렇게 깊이 맛이 길들여지면 고기 끊기가 어렵죠. 또 술도 마시면 또 중독이 돼서 끊기 어렵고, 그래서 이 식욕과 정욕을 가지고 사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먹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정말로 내 몸에 유익이 되어서 먹고 싶어지는 건지, 사단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줘서 나에게 식욕을 방종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듣고 보셨으니까,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어 하는 것은 건강에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인데 이걸 먹고 싶어 하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이 식욕을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식욕의 힘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제가 안 돼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기를 안 드리고 이제 채식으로 이렇게 해서 드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 근방에 음식점에 가서 이제 잡수시고 싶은 고기 종류들을 이렇게 잡수시나 봐요. 어느 날 그 음식점 주인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유, 쉼터에서 오신 분들이 고기를 굶었다가 와서 그런지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먹어야 된다고 아주 많이 시켜서 먹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랬죠. 그래서 뭐 우리가 식욕에나 정욕에나 사람의 힘으로는 절제가 어렵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절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를 하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잡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식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않도록 잘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